네, 요 구절은 저 1년 전에 이렇게 한번 이 구절로 나눈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또 다른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이제 나누려고 해요. 아까 우리 처음에 불렀던, 그리고 요즘 파송 찬양으로 부르고 있는 선한 능력으로 요 찬양이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옥중에서 쓴 시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제 나치와 히틀러가 얼마나 그 시대에 악행을 저질렀는지는 뭐 우리가 독일 사람이 아니어도 유럽 사람이 아니어도 이제 뭐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리고 요즘 왜 그 역사나 인문 교양으로 학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해 주는 프로가 많잖아요. 예능 프로가. 너무 거기서도 이제 들어보면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이때 이 나치가 뭐랄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점령한 게 아니에요. 독일을 정당하게 선거로 히틀러가 당선이 됐고 정당한 절차로 그 나치 당이 집권을 하고 그래서 그 전쟁을 일으키고 학살을 자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독일 국민들이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동의를. 그리고 심지어 옹호를 하고 지지를 보냈어요. 근데 나치가 한 일이 뭐냐면 그 아리안족, 이것도 사실 지금에 와서 학자들이 그거 정확한, 그러니까 독일인 자신을 아리안 혈통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월하고 유대인들은 저 나쁜 민족이라고 우생학이라고 해서 아예 유전적으로 저건 나쁜 민족이야. 우리만 우월해. 이거를 아예 학문으로 과학으로 알렸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탄압하는데 그 근거로 사용을 한 거죠. 지금은 절대 학자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이 독일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완전히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특히 당시 이 러시아와의 전쟁으로는 정말 더 많은 군인들이 양측에서 희생을 했어요. 특히나 600만 명이나 되는 유럽계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막 온갖 정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미친 사람을 독일 국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허용했을 수가 있을까 하면 실은 그 당시에 독일도 그 1차 세계대전도 독일이 일으켰었잖아요. 그거를 지고 나서 그 패망한 전범 국가로서 그 이제 막대한 보상을 치러야 됐던 거예요. 그 경제적으로나 뭐로나. 그러니까 나라도 피폐해지고 굉장히 그 국가 자체가 이제 자존감이 낮아진 거죠. 국민들도.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 위정자들이 치러놓고 그 대가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마음이 쪼그라들어져 있던 그 당시에 독일이 경제적으로나 뭐로나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 히틀러가 이제 강한 독일을 내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먹혔어.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독일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져 있었는데 자존감이라기보다 자존심이 무너져 있었는데 이 세워줄 만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정말 많은 독일인들이 이제 거기에 지지를 보낸 거죠. 어쩌면 히틀러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라고 생각했던 독일인들이 아마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엘리트, 유명한 그러니까 독일 하면 또 학문적으로 굉장히 유럽에서도 콧대가 높은 나라인데
그 엘리트 학자들과 대학들도 거기에 기꺼이 힘을 실어줬어요. 나치즘에. 그런데 그럼 그 당시에 독일은 특히 루터교가 강한데 그냥 그 개신교가 국교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지금이야 뭐 그렇게는 안 하지만 지금도 근데 여전히 그 나라에서 종교세 걷어서 목사들 그 나라에서 줘요. 세금을 걷어서. 그 정도로 개신교 정신이 강한 나라인데 그 히틀러가 집권했고 그 난리를 칠 때 독일의 교회들은 뭐 했을까? 하면 독일의 교회들 대다수도 히틀러 편에 섰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저항을 했던 개신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그 연합을 고백교회라고 이름을 져서 소수지만 히틀러에 반대하는 선언도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종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계시다 라면서 바르멘 선언이란 선언문을 발표하고 우리는 히틀러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라면서 이제 저항을 했죠. 그리고 그 고백교회 설립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아까 선한 능력으로 그 가사를 쓴 보네퍼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신학자이기도 했고. 근데 저는 이게 제가 신학교 때 배워요. 이거를. 그래서 바르멘 선언, 독일 고백교회, 그리고 나치에 저항한 그러면서 이제 그 시대의 예언자들 역할을 다한 거 우리도 이걸 새겨야 된다. 하도 들어가지고 야 이게 진짜 이 운동이 되게 대대적이고 굉장히 히틀러를 되게 못살게 굴었나 보다. 그 정도의 영향을 끼쳤나 보다. 하도 들으니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우리 고성지역 그 목사님들과 이렇게 독서 모임을 제가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 읽은 책이 있어요. 홀로코스트의 공모라고 해서 현대에 와서 그 당시 나치즘일 때 그 당시에 대학들과 교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방대하게 연구해서 정리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고백교회의 활동이 그 당시에는 너무 미비했던 거예요. 너무 정말 별 영향을 못 미칠 정도의 그러니까 참가한 교회가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신학교 때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해서 들었던데 그 영향력이 생각보다 너무 미비했던 거예요. 그분들이 뭔가 무의미한 행동을 했다, 힘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동참한 독일 교회가 그 정도로 적었다는 거에 이제 제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독일이 패망하자 그 히틀러가 그렇게 미비했던 고백교회의 업적을 그 당시 독일 교회들이 살짝 자리를 바꿔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마치 자기들도 그쪽에 있는 것처럼 퉁치고 넘어갔다. 이게 소위 간단히 말하면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 대학들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대학은 정말 거의 히틀러의 앞잡이처럼 역할을 하는 대학이 있어요. 막 생체 실험에 그 대학 교수들이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질 않나.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채 은근슬쩍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독일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거를 동의를 했다면 여기서 대부분이란 말은 좀 조심해야겠다.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동조를 했다면 독일이 패망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살아야지. 그리고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 함부로. 근데 아무튼 교회도 그런 어떤 그 과오가 있었다라는 게 그 책의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자, 여기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계 사람인데 이제 독일 국적의 사람이었고 결국 미국으로 와서 망명해서 이제 정치학자로 산 거죠. 정치 철학자. 이 사람이 그 히틀러의 최측근,
히틀러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전면에 나선 사람이면 그 이유 그 아래에서 모든 실무를 계획하고 실행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잡아다가 이제 전후에 이제 그 신문하고 그 왜 그랬는지 조사했던 그 내용을 이 한나 아렌트라는 이 이제 학자가 연구를 해본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무슨 마음으로 그걸 그렇게 동조를 하고 했을까? 그러면서 한 말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이 아이히만을 연구한 책,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의 그 후반부에 이제 말을 해요. 요는 이거예요. 간단히. 악이란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연구해 봤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냥 공무원일 뿐이다. 그 공무원은 그냥 위에서 한 명의 공무원으로서 그냥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말 그 마인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이라는 게 이게 한나 아렌트의 말이야. 악이라는 거는 악한 마음에서 비롯됐다라기보다 무사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에서부터도 이런 악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그래서 악이 무슨 진짜 나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하다. 평범하게 그냥 나는 그냥 책임 없이 시킨 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에서도 이 악이 얼마나 강하게 드러날 수 있는지 그걸 얘기해서 유명한 이제 정치학자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시키는 대로 그저 그냥 들리는 대로 그게 전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요거를 그러니까 이 당시 독일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그랬다는 거죠. 아이히만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우리에 적용을 해봤으면 해요. 저는 오늘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마지막에 성경과 맞물려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성경을 상대적으로 짧게 언급하지만 그 내용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이지만 저는 그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적 견해를 옹호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런 언급을 한 적도 없고 앞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계엄이라는 이 사건에 대해서만 여러분과 정확하게 나누고 싶어요. 며칠 전 비상계엄을 우리가 경험했죠. 계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경비계엄은 좀 더 약한 거. 비상계엄은 소위 전시나 준전시 때 그리고 내란이 강하게 일어났을 때 그때 지역적으로 혹은 전체로 그 대통령이 이제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에 하나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으로 계엄을 포고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국회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게 헌법이 보장한 거예요. 그래서 상권 분립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이렇습니다. 이번에 3시간 만에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도록 결의한 거는 국회가 국회로서 그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거죠. 여기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비상계엄을 발동한 이 조건이 합법적이었을까? 그러니까 전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발동한 게 옳았을까 하면 요 며칠 전 헌법재판소, 이 헌법이니까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인 김정원 이 사무처장에게 질의를 했고 답변한 거예요. 이게 정말 그 비상계엄에 그걸 발령할 만한 요건이었냐?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개인의 사견이지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사법부에서도 천대엽 이 법원 행정처장도 이 담화문과 포고령과 판례를 비추어 봤을 때
이거는 나는 의문이다 라고 애둘러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계엄이라는 것을 선포를 하면 어떤 권한이 있냐면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며칠 전 경험한 겁니다. 6시간 동안이었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은 계엄을 몇 번을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이제 80년생이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가 그 계엄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이 2번째 경험인 거죠. 근데 최근에 계엄이 바로 그때죠. 79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암살 당하신 다음 날부터 그때부터 이 계엄이 456일 동안 진행이 됐대요.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이렇게 이제 대부분은 경비계엄이었던 거지만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죠. 6.25 전쟁 동안에도 이 전쟁이니까 당연히 이때도 비상계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외에 그 이후엔 대부분의 비상계엄이 언제 일어났냐면 민주화 시위를 억압할 때 항상 이 비상계엄이 일어났어요. 4.19 또 5.18 등등 또 한일 협정 반대 시위 아직 제대로 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한일 협정을 맺어버렸잖아요. 그때도 이제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걸 또 계엄을 선포해서 막았죠. 그리고 하나 이제 5.18 때 80년 전두환 대통령도 그 계엄군을 광주로 보냈어요. 그리고 광주 시민들이 학살을 당했죠. 영화 택시 운전사, 화려한 휴가, 26년 이 영화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중에 많은 부분이 실제 일어났던 일을 그 영화에 삽입한 부분이에요.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향해서 그냥 계엄군이 총기를 난사했던 거. 또 시민군이 전남도청에서 마지막으로 사수하다가 몰살당한 거. 그 몰살당한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제가 나온 한신대학교 신학과 2학년 학생 유동훈이었어요. 광주가 고향이었고 아버지도 광주에서 지금은 살아.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그 아버님을 뵀어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아버지는 전남도청으로 가는 아들을 만류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아들은 손편지 하나 남기고 떠난 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광주에는 그래서 그 이후로 한 집 건너 한 집이 다 기일이 같았다고 해요. 제가 아는 분도 그 당시 도청에 사수하려고 남았다가 고등학생이었대요. 그때 형들이 너는 공부나 하라면서 내쫓아서, 근데 자기만 살아남은 것에 대한 그 죄책감이 오랜 시절 그 트라우마 속에서 사셨다고 해요. 자, 피해자는 이들뿐일까요? 저는 그 5.18 때 진압군으로 명령에 따라야만 했던 보통의 군인들도 저는 명백한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그런 예는 너무 많아요. 그때 특전사로 투입됐지만 그 부당한 진압작전에 항의를 하다가 상급자에게 정신을 잃도록 구타를 당해서 전역 후에는 조현병으로 자신의 이혼도 당하고 가정도 파괴되고 직업도 잃고 했던 이 김동관 씨, 그리고 나주 출신의 하태영 하사는 그 5.18 학살의 참상을 목격한 뒤에 미친 사람이 돼서 그냥 매번 웃으면서 나는 학살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동공이 풀린 채 살다가 이 트라우마로 병원에 입원 중에 숨졌다고 합니다. 또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강원도 횡성에서 감리교 목사로 목회를 하셨던 이경남 목사님도 특전사로 투입을 돼서 몰래 다친 시민 학생들을 몰래 이송하고 숨겨주고 하다가 자신이 되려 목숨이 위험할 뻔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속들이 그때 그 계엄군으로 활동했던 분들의 증언들이 유튜브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자, 전시에 외세가 침략해 오거나 직접적인 내란이 일어났다면 계엄은 불가피하죠. 그런데 우리 현대사의 비상계엄은 많은 부분 민주주의를 억압할 때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안 들어준다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안위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희생시킬 때 발령했다고 말하는 게 너무 심한 말일까요? 군을 거의 자신의 친위대나 사병처럼 이용했다는 표현이 너무 심한 말일까요? 그런데 그 군인이 누구입니까? 과거 독립군을 때려잡던 일본군이나 만주군입니까? 그 군인이 계엄군이 미국군입니까? 중국군입니까? 한국군입니다. 당장 우리의 자녀들이 그 계엄군이 됩니다. 당장 우리 윤상 청년이 지금 특전사에 가 있습니다. 계엄을 발동할 때 우리는 그 가족이 나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그 비극적인 상황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계엄이 발동되자마자 소대장인 아들에게 아버지가 전화를 건 그 통화 녹음 내용이 있어요.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아들이 자다가 깨서 막 그 출동하던 차에 전화를 받았나 봐요. 아버지 상황이 뭐예요? 지금 자다 일어나서 몰라요. 계엄령이 내렸어. 계엄령. 비상계엄이에요? 무슨 도발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말해요. 너 잘 들어. 도발 아니야. 그냥 대통령이 내린 거야. 너 잘 들어야 해. 그리고 이때부터 아버지는 울먹이기 시작하며 말합니다. 너 목숨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아들은 계속 네라고 대답해요. 두 번째는 민간인을 공격하거나 살상하는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돼. 알았어? 네. 네 소대원들 잘 지키고. 알았어? 네. 너 계엄 시에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네. 너 실탄 지급받고 애들 다뤄야 해. 그러니까 네 소대원들 정말 잘 다뤄. 네. 엄마한테 빨리 전화해 지금. 엄마 걱정 안 하게 말 잘해. 네. 이게 지금 여기 먼 얘기가 아니죠. 여기 지금 부모님이 계시는데 지금 정상집 집사님이 계시는데 대통령이 얼마나 나란 일 하기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냐는 의견이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그 사람 입장에서 헤아려 보는 마음은 정말 중요한 성찰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거는 소중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그렇다고 해서 계엄을 발동하는 게 정당하냐 하면 저는 그거는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 실패하자 진짜로 심각하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단지 겁만 주려고 했다는 식의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비유컨대 자기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겁만 줄 거라면서 식칼을 들고 위협하다가 옆에 있던 엄마한테 아내에게 칼을 빼앗기 다음에 겁만 주려고 했다라고 둘러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명확하게 선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계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런 식이라면 민주화를 강조했던 앞선 대통령들도 특히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먼저 탄핵을 시도를 했어요. 그랬다면 그런 경우라면 계엄을 정당한 권한이니까 발행했으면 몇 번이고 발행을 했었어야 했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차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루 이틀 지나면서 계엄군이었던 특정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군 지휘관들의 양심 고백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충동적으로 겁만 주려고 했다는 의도와는 너무나 다른 증언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간위를 장악하고 양구구청을 장악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였는가 정말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들, 특히 우리의 최우방국인 미국은 매일 이 계엄을 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있어요. 윤 대통령이 너무 경솔하게 행동했다고. 그리고 한편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 역할을 했다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 견해에 대해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자국민을 향해서 대통령 지지도가 70%인 상태에서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고 그것을 계엄으로 자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돌리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도 정치적인 선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악의 평범성. 난 몰라요. 그냥 있었을 뿐이에요. 난 가만히 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해요. 나는 그냥 공무원이니까 군인이니까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라는 것이 내가 악한 행동을 한 것을 면피해 줄 수 없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정확히 새기고 계셔야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자신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발동시켰다면 우리 교단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계속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오늘 우리 이 계엄 상황이 우리가 깨어서 비판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이 계엄에 대해 정말 막 입에 담지 못한 욕을 하면서 비판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자기 성찰을 한 다음에 하는 비판을 꼭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옳다 그르다라는 가치 판단 너머에서 이 모든 걸 넓게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존엄을 해치는 일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가 올라오는 그것은 자연스럽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거는 자기 내면이 건강하다는 신호거든요. 그런데 그 분노를 파괴적인 방향이거나 비난이거나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실까를 물은 다음에 거기에 나의 그 분노를 창조적인 힘으로 사용하는 거, 그 비판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네,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침 우리가 순차적으로 하지만 너무나 정확한 본문이라고 해서 여러분과 나눠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가만히 있는 거. 무엇이 문제인지 나는 몰라요. 그냥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대부분이 저러고 있는데 모난 돌처럼 저 나서기 싫어요. 그거 저 그렇게 잘못된 행동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는 쉽게 가는 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물이 그렇게 크고 넓다.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내가 찾으려고 의도를 내야만 보이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너무 좁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길은 절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라고 하면 정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그 문을 찾을 때, 정말 이게 최선일까 반문하면서 그 길을 찾을 때만이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악의 평범성은 넓은 문인 거죠. 흔한 문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문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좁은 길을 간 그 대표적인 장면이 이번 계엄 중에 있어서 여러분과 그 장면을 나누고 싶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보이시나요? 네. 국회의사당 앞에서 계엄군이 막고 있다가 요 파란색 옷을 입은 남자 시민과 충돌을 했어요. 서로 밀치고 실랑이로 감정 싸움으로 딱 번지기 직전에 그 옆에 있던 동료 계엄군 2명이 707 부대원이 동료들이 와가지고 말리면서 저렇게 시민을 감싸 안았어요. 저는 이 장면이 이번 계엄 사건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계속 생각나서 제가 한번 저 사진을 대고 제가 그렸어요. 내 마음에 새기고 싶어서. 그리고 또 하나 다음. 네, 이거는 이제 계엄이 해제된 다음에 군인들이 계엄군이 퇴각할 때 따라오는 시민들을 향해서 연신 뒤돌아서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군인이에요. 자, 저는 이 군인들이 이 3명뿐만이 아니라 많은 군인들이 저는 이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로 이분들이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을 생각해요. 제가 군인일 때, 장교일 때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군종장교로 있는데 우리 부대가 계엄군으로 시민을 진압하러 간다고 하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오래 생각하지 못했어요. 너무 괴로워서. 그 착하디 착한 정말 교인도 없는데 자기 돈 다 들여서 병사들 간식 초코파이 간식할 간식비 헌금으로 내시던, 그리고 거의 유일한 그 교인이어서 혼자 회개하고 뭐하고 다 하셨던 그 대대 주임원사님. 이분은 정말 특전사 출신이세요. 또 시대가 겹쳐요. 이분을 내가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내 시대에 계엄이 일어나지 않아서 감사하다. 저는 이기적인 마음이지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5.18 이후로 우리 선배 군목 목사님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그 군인들도 자기 스펙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전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더 선배 목사님 태령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그분은 5.18을 경험하셨던 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5.18 이후로 특전사로 안 가는 거 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이었겠죠.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갔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군인들에게도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로 우리 봤던, 시민을 안아줬던, 그리고 뭔가 도발이 일어날 때마다 그 선임들이 대응하지 마, 가만히 있어를 계속 그렇게 연발을 하더라고요. 그 자리를 지킨 거, 그 좁은 길. 명령을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만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누지 않기로 결심한 그 좁은 문을 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저는 감사를 드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을 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폭력적인 성향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 어떤 폭력적인 상황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설파하셨던 예수님의 정신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누렸던 평화와 사랑이 실은 당연하고 흔한 것이 아니라 그 좁은 문을 간 사람들이 지켜온 귀중한 보물이요 선물임을, 유산임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세상을 위해 또 우리 자손들을 위해 그 사랑의 유산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일을 하겠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혼란스러운 우리 나라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더 안전하고 더 평화롭고 더 깨어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